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온몸에 악성 종양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온몸에 퍼져 있는 이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사엘을 외과 의사로 세워서 악성 종양이 퍼져 있는 팔과 다리를 잘라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예후를 내과 의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폐부에 퍼져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을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폐부에 퍼져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같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들을 잘 외우시면서 따라오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장에 퍼진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예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 번째 옆에다가 예후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후.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방어하다가 큰 중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큰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 소식을 듣고 삼촌인 요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문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모두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길르앗 라못에는 군사들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를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서 요람의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선지자는 엘리사의 이야기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탁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여기는 두 가지 신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신탁은 아합의 집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합의 지금까지 가장 악한 왕조였기 때문에 아합의 집을 쳐서 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탁은요,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조의 중심 인물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을 심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선지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 같은 신탁을 전달하고 즉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다시 군대 장관들이 있는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군대 장관들이 보니까요, 예후의 머리에 지금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고 옷에도 기름이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예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 요람의 군대 장관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뭐라고 물었습니까?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냐 이 말에 줄을 쳤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젊은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미친 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젊은 선지자가 온 까닭을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경시하면서도 이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전했던 신탁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경시하면서 그러나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예후에게 그가 너에게 무슨 신탁을 전하더냐 이렇게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그 예후는 그 젊은 선지자가 전한 신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요람의 통치에 불만이 가득했던 그곳에 모였던 군대 장관들은 이 젊은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부르면서도 그 사람이 전한 그 신탁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쿠데타가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후의 쿠데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후의 쿠데타는 성공을 하는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요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죠. 예후의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가문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제거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후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제 왕으로 추대된 예후는 길랄 라못을 다른 군대 장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작은 군대를 이끌고 요람을 치기 위해서 요람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 거리가 한 70km 정도가 되는데요. 말을 타고 병거를 이끌고 이제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저 멀리서 보니까요. 아주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자,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묻게 하라. 뭘 묻게 합니까? 평안하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에 또 묻습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평안하냐? 예, 평안하냐? 묻습니다. 표시를 또 한번 해보셔요.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람은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오는 무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몰라서 전령을 보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람은 이 무리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이 무리 형태로 보니 길앗 라못에서 지금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무리에게 길앗 라못의 상황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요람이 보낸 전령에게 평안이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평안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원인이 아합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 그에게 평안을 물으니까요. 그것이 도대체 아합의 집이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깨닫고 예후 편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요람이 두 번째 전령을 보내는데요. 두 번째 전령도 같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예후가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깨닫고 또 예후 편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파수꾼은 전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은 채 병거를 모는 자가 예후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람은 예후가 전령에게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자신이 직접 병거를 이끌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도 자신의 병거를 이끌고 직접 예후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람으로부터 길랄 라못을 지키는 일은 두 왕국의 미래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두 왕국의 왕이 직접 병거를 이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22절. 자, 22절인데요. 자, 요람이 이제 예후를 만났습니다. 예후를 만나서 이제 또 묻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또 뭐라고 묻습니까? 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하냐? 계속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을 묻습니다. 대답하니 자,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람은 예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길앗 라못의 상황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세벨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우상 숭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은 이 말을 듣고 쿠데타가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예후가 어떻게 할까요? 자, 2절 내려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도망을 가는 요람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자, 이 쏘다는 말이요, 원문에서는 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활로 친 것입니다. 칼로 치는 것처럼 활로 요람을 향해서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예후의 소명이 나오는데요. 7절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예후의 첫 번째 소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이 7절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지금 24절을 보고 있는데요. 24절에서 쏘니 이 말이 치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살에 그의 심장을 뚫고 그가 그 병거에서 그대로 엎드려져서 죽게 됩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이제 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후가 요람을 쳐서 죽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죠.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2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후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쳐서 죽인 장소는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열왕기에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면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요. 아합은 나봇에게 자신의 왕궁 옆에 있는 그의 포도원을 팔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토지라는 것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가문과 지파에게 내려주어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아합은 그때 기분이 굉장히 상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은 이 같은 왕의 결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왕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백성이 똑같이 이스라엘 율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페니키아의 군주의 딸인 이세벨은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백성의 토지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러면서 나봇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연스럽게 몰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을 바로 너희가 토지를 뺏어갔던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때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실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연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합의 집과 한 몸이 되고 종교를 통해서 아합의 집과 한 영혼이 되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날 죽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룹 이타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예후는 무기토까지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후가 같은 날에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을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쿠데타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의 쿠데타는 지금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이세벨인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이세벨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세벨은 원래 페니키아 바알의 제사장
이자 군주였던 에팔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그의 남편 아합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의 그 속임에 빠져서 또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온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후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세벨을 제거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은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그의 아들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태후의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눈 화장을 했는데 눈을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마스카라입니까? 예, 이 마스카라를 하고 머리를 꾸미고 그런 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인데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그 다음 보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냐?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게요.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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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세벨은 예후에게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세벨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평안을 묻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은 평안하냐 이 말이 제일 뒤에 있는데 원문 성경에서는 평안하냐 이 말이 제일 앞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세벨은 예후를 향해서 왜 평안하냐? 이렇게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세벨은 지금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민 후에 예후에게 평안한지를 물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동맹을 맺자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예후가 북한국과 남한국의 뒤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세벨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다면, 자, 여기 보니까 시므리라고 되어 있죠.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은 왕인데요. 이 7일 천하로 끝난 시므리와는 달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세벨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내시들을 시켜서 이세벨을 창문으로 집어 던지라고 명을 합니다. 33절인데요.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번쩍 들어서 창문 밖으로 던지자 이세벨의 몸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벽을 부딪히면서 내려가는 바람에 벽에 피가 튀고 아래에 있는 말에게도 피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예후가 이세벨을 발로 밟았다, 시체를 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의 전차를 몰고 있었던 그 몰았던 말들이요. 시체가 떨어지자 그 밑에 가서 마구마구 밟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도시의 원로들과 함께 왕궁에서 만찬을 즐기는 동안에 개들이 이세벨의 몸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개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두 골과 손과 발밖에 남은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세워서 아합의 집과 이세벨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평안이죠. 그 평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가보세요. 11절. 자, 거기서 평안하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안하냐 이 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누가 이 말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17절 한번 가보세요. 평안하냐? 찾았습니까? 예, 18절에서도 평안하냐?
19절에서도 평안하냐? 여러분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자, 그런 다음에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22절에서 보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31절. 31절에서도 평안하냐? 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평안을 묻는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은 요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람의 군대 장관이 예후에게 그 젊은 선지자를 만난 예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요람입니다. 요람은 전령을 통해서 예후에게 평안한지를 물었고 그가 직접 나가서 예후에게 평안한지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으로 온 예후에게 또 평안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평안을 묻는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도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평안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평안을 묻는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평안을 빼앗은 사람, 평안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몇 장입니까? 9장이죠. 자, 8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그동안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안에 평안이 있었고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9장에 보니까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땅의 평안이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도 평안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를 둘러보아도 평안이 없고 저기를 둘러보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평안을 잃어버린 땅 이스라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질문은 단지 그 시대를 향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을 향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위정자들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이리 둘러보아도 평안이 없는 것 같고 저리 둘러보아도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대검찰청 이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무고죄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1483배가 높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인구 비율로 따지면 4151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증죄는 일본과 비교해서 671배가 높았고 사기는 17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두세 배가 아니고 몇천 배, 몇백 배, 몇십 배가 높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고죄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고소하는 게 무고죄고요. 위증죄는 재판을 하는데 재판석에 제출한 증거가 거짓 증거일 때 위증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기죄는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은요. 고소와 고발이 정말 난무하는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영국 BBC가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 아마 여러 차례 같은 기사를 보도했던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잠을 못 자는 한국. 그게 타이틀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면이 부족한 나라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독한 술을 가장 많이 마시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그리고 승진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늘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다. 이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불야성을 이루면서 계속 그런 시간들이 계속된다면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평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후의 말은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예후가 이르되 한번 찾아보세요. 예후가 이르되 찾았습니까?
자, 예후가 이르되 뭐라고 예후가 얘기합니까? 평안이 내게 상관이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이 내게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 땅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들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자, 예후가 이르되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평안이 그 땅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예후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찌 평안이 있으랴? 물론 지금 예후가 하는 이야기는 다 요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땅에 평안이 사라진 땅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떻습니까?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평안은 샬롬을 번역한 것인데요.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전쟁이 없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샬롬은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서 건강과 장수와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 샬롬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헤어질 때에도 샬롬으로 안녕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샬롬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모일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샬롬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샬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장수와 그리고 번영과 안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샬롬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갈구했던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미친 자, 이 미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자, 요람의 군대 장관들은 예후에게 평안을 물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젊은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딱 붙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딱 붙어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땅은 평강을 잃어버린 땅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예레미야 2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미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미친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가 어떻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땅에서 평안을, 안식을 잃어버린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몇 장입니까? 오늘 본문 몇 장입니까? 열왕기하 9장인데요.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9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9장인데요.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평강을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다가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라고요? 열왕기하 9장인데요. 이때를 즈음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종말론적인 평강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때를 즈음해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적인 평강,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평강이 아니고요. 앞으로 평강의 왕이 와서
샬롬의 왕이 와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평강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 오실 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오고,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없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평강의 왕이 오실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는 그때부터 해서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구가합니다. 무려 200년이 넘도록 로마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로마는 칼과 창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자신들이 얻은 평화를 누리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평화는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로 우리의 평화를 채우시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정복해서 내가 누리는 평화였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평화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화면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평강을 말씀하시자 이 예수님의 평강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마치 두 손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이들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자 근심과 걱정에 붙잡혔던 마음이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영혼도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자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혔던 생각도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샬롬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근심과 걱정에서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영혼도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생각도 지금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샬롬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깨어졌던,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샬롬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영원한 평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정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희생하고 헌신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평강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지금 열방 가운데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신음하고 전쟁 중에 있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이 평강을 주셔서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으로 칼을 겨누지 않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인데요. 이 비는 아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샬롬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깨어진 나라와 민족, 영혼,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샬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의 풍파와 그리고 높은 파도 앞에서 내 영혼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창을 여셔서 평안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창을 여셔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혼의 하늘의 창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평강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샬롬이 평안이 흘러 넘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신음하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샬롬으로 상처와 그리고 참으로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나라 민족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구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강을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영혼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자녀는 없습니까? 주여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 가운데 또 아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잃어버린 영혼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려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 그리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참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열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임해서 열방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총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고 백성들의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둘 데가 없는 이 땅의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강과 평안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평강이 하나님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하나님 일할 때에도 이 평안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이 깨어지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샬롬의 은혜로 안식의 은혜로 평강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 위에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깨어짐으로 신음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 줄을 믿사오니 하늘의 창을 여시고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식하고 위로하는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참 평안과 참 은혜 가운데 총성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